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 속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지자들이 나누고 초대교회가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 그것을 광야의 여정이라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서 광야는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걸러질 사람 걸러졌습니다. 통과할 사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초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정말 약속의 성취는 이 광야의 시험을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은 역시 예외가 아니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빌립에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길을 향해 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는 꼭 거쳐가야 되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 맷집이 든든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예수님도 건너가게 되셨고
제자들도 건너가게 되었던 그러한 이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복음의 특징이 대화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대화체가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참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대화를 통하여서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대화를 통하여서 구세주를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생명의 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5천 명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그 현실은 제자들도 알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게 되지만은 대화하면서 빌립을 시험하기도 하였고, 안드레의 헌신과 그렇게 믿음의 고백도 함께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화 속에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 앞에서 7절에 나오게 되는 빌립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도 부족하지만은 그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경험과 능력이 문제의 답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슈와 어떠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잘하고 정확하게 뽑아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정확하게 잘 뽑아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산과 판단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 구해야 될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대접하는 것, 우리는 자꾸만 그들을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정확한 대답 아니었습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예로서 거인이었고 엄청난 체격을 갖고 있고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 저기 이 탐스럽고 풍성한 것들을 먹고 자라면서 체격도 건장하고 이 기골이 장대하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10명의 정탐꾼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것이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 앞에서 위드가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있는가,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답을 찾는 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뽑아내게 되었던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옆에 계시고 그들 앞에서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던 예수님은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안드레에게 있어서 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누면서 이것 갖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 예수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빵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늘 내가 겪는 삶의 현실입니다. 모자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자람을 채우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거기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마리아는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섬겨가는 하인들에게 거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다가갈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빵이 모자라게 되고 돈이 떨어지고 모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제나 포함시키고 계산하며 예수님과 함께 답을 찾아가고 해결을 보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언제나 곱하기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빼어놓고 계산하고 뽑는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봤자 마이너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포함시켜 놓게 되었을 때 그것에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가 되어서 5,000명을 먹이고 삶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감사를 배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같은 뉘앙스로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때 예수께서는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요. 유카리테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커미니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이 시라버를 가지고서 라틴어로 번역해 놓아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뤄가시는 그 일은 유카리스트입니다.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과 삶을 내주시는 것이 유카리스트 성만찬의 은총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또 하나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번 주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의 축복인데 결국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마치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인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감사를 배우려고 하고 자족을 배우려 살려고 하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생기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서 내 지갑이 두둑하고 내 은행의 어카운트가 넉넉하게 되면은 나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죠 라고 하면서 마치 자족하는 것처럼 사는 것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5천 명을 먹이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우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감사 기도가 유카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나사렛 청년 30살의 풋내기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5천 명 앞에서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는 그러한 연약한 현실이고 5천 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나의 구세주로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를 풍성케 하시는 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시고 주시게 되었다. 나눠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남은 조각을 이렇게 거두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 없이 먹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셨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절 끝에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2광저리를 남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런 일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5천 명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삶의 필요를 풍성케 하면서 원대로 배부른 후에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생명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앞에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사명의 일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터 가운데서 내가 일하면서 내 가족들을 챙겨야 되겠고 내가 일하면서 내 직원의 문제를 해결해야겠고 내가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도 책임져야 되는 그 사명과 본분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빈곤한 도시락 앞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연약함에 대하여서 주저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고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속에서 원대로 배부르게 하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실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의 이야기가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복과 은총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어젯밤 늦게까지만 해도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치지를 않아 놓았더라고요. 아침에도 잠깐 CCTV를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눈을 치켜 놓기는 했지만은 오고 가는 길이 불편하고 또 가게 되면은 앞에도 이렇게 치러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새벽 예배를 제가 집에서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교회 가서 이제 내일서부터는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빌립이 시험을 당하게 되었듯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광야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운데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먹여주셨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반석에서 샘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듯이 광야의 길이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은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5,000명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고백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늘을 울어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문제에 해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의 만족이 있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며 남기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희들 안에 책임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길 가운데서 움직여야 되는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오미크론의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헤쳐나가야 되는 당신의 종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림의 모든 식구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시며 또 이렇게 현장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돌봄 가운데서 지킴을 받는 복된 자녀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